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박사과정 마지막 마치면 마지막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종합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배운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앉아서 그냥 계속 써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틀 동안 봤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이 아주 특이한 시험을 내셨습니다. 한 달 전쯤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당신이 볼 시험 문제를 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내가 시험 볼 문제를 내가 내서 드리면 그 시험 문제를 주시면 제가 그 시험 문제 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다 준비했다가 그래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문제를 제출하는 것부터가 시험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문제를 잘 내느냐가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를 잘 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과목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느냐는 겁니다. 그 과목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낼 수 있는 그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한 답을 어떻게 도출해 내느냐까지 채점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을 내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야말로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잘 배운 학생은 그래서 질문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을 이렇게 패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패스한다는 것,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몇 점 맞으면 통과하는 건가요? 100점들만 통과하는 걸까요? 보통은 한 60점만 넘어도 통과하는 것 아닌가요? 때로는 어떤 시험은요, 다 틀리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그 명령을 듣고 수능 시험이 쉬워질 줄 알았더니 올해 수능은 훨씬 더 어려웠던 수능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못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어려우면 모두 다 어려운 겁니다. 그걸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순서를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은요,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평등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시험은 정답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한 줄로 줄 세워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시험을 통해서 그 불평등을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의 이중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시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 인생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불평등을 넘어서셨나요? 아니면 그 한계에 부딪히셨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바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우리의 마음은 원하나 우리의 몸이 약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원어는 페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쓰임새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해지고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어떨 때는 어떤 문맥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유혹받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나에게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기계적으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어쩌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내 삶에서 나의 죄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맞부딪혔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련이 닥쳐졌을 때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 그것은 나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내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날 부인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아셨는데 그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계십니다. 그 인생에서 그가 분명히 그 시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틀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문제를 미리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내주신 문제는 안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리 다 알려주신 그 문제는 너는 틀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리는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도대체 이런 시험은 저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할 걸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시험을 베드로에게 밀어붙이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할 걸 알고 내신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답은 실패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너 그렇게 그 시험 문제 답 다 틀려도 괜찮다. 내가 너 다시 세워주마 라고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베드로를 일부러 실패하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밑바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맨 밑바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미리 내주신 그 문제는 나는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나는 그거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했지만 그건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희들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와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딛고 일어서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늘 실패하고 내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험의 목표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아니, 네가 시험을 패스했느냐, 네가 통과했느냐, 네가 몇 점 맞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 모습 잘 알지만, 내 형편, 내 능력, 내 실력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다음 문제를 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는요, 그제서야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제 통과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그 다음에 또 닥쳐졌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주님의 제자가 맞냐? 그때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며 순교하면서 또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한 번 실수했던 베드로는 그것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문제에는 베드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좌절이 성공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실패가, 그 무릎 꿇음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그 시험의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이 시험을 내게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또 대단한 시험이,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이 땅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고 복을 많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그것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욥은요, 그 하나님의 자랑처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욥기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낸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낸 시험은, 그 유혹은 욥이 거뜬하게 이겨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당연한 이치 아니냐? 나는 그 정도쯤의 시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이 정도쯤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기도 합니다. 내가 거저 왔으니 거저 가는 것,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정도 오래 했으면 우리 그 정도쯤은 되잖아요. 사탄이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욥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은 2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2장부터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2장부터 40장 넘어갈도록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에게는 여전히 시련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시험이 욥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시험을 욥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건가요? 사탄은 이미 떠났는데, 사탄은 이미 항복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택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요 3장서부터 욥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대답 얻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로 그 이치를 알겠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일을 내가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모든 것에 해답을 찾거나 내가 모든 것의 이유를 알거나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무릎 꿇습니다 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그저 정답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욥의 온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온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온 마음으로 벅차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밑바닥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며,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일을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게 하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마지막에 결론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다가 마지막에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아들 독자 바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칠 거를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실력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몰아내십니다. 왜 몰아내셨을까요? 어떤 주석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드디어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증명해내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자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몰아내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시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몰아붙임일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4년에도 우리는 똑같이 시련 받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끊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든지, 그걸 통하여 그것을 딛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4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리고 그 시련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